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행복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행복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싫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마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행복이 뭔지를 잘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니까 문제가 되죠.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행복이 우리의 삶의 의미이기도 하지요. 행복이 없다면 삶의 의미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무엇이 행복일까? 나름대로 각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돈을 좀 더 벌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요. 좋은 직장을 내가 구하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을까? 좋은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합니다. 출세하면 행복할 수 있겠지. 검찰총장, 도지사 정도 가지고는 행복이 전혀 안 돼. 그래도 대통령은 한번 해야지. 죽어라고 추운 날씨든 어떻든 코로나가 아무리 10만 명이 넘든 어쨌든 상관없이 발차기도 하고 어퍼컷도 하고 별짓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행복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 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무지개를 쫓는 것 같은 그런 삶인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안 돼봐서 몰라요. 출세하면 행복할까요? 아직 거기까지 출세를 못 해봤네요. 좋은 직장 가지면 행복할까요? 글쎄 올시다. 내가 가져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는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고 났더니 세상 그렇게 행복하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 여러분 보셨나요? 부자가 됐더니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보셨나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몇 명이 후보자로 나왔는지 확실하게 모르는군요. 나는 14번까지 봤는데 한 명이 또 늘었나요? 번호로는 14번인데 계속 안 빠지고 있는지 어쨌든 그런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고 얼굴도 모르겠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 그런 가운데서 그것도 어떤 분은 이제 대통령이 나오려고 하면 재산도 공개를 하고 가족도 이렇게 상황도 공개하고 여러 가지 공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다 형편이 낮고 가진 것도 많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은 재산이 한 2천억 가까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2천억이요 꽤 많은 돈이에요. 아십니까? 아마 10,000원짜리로 하면 여기 다 꽉 채우고도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데도 뭐 하려고 저렇게 고생할까? 대통령 나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한번 나오고 싶고 하고 싶고 근데 막상 또 되면 아이고 걱정이네. 될 사람 누가 될지 참 걱정스러운데 되기도 전부터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5년 후가 걱정이 되니까 5년은 어떻게 될지. 지금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불과 5년만 지나도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서 우선 좋은 것, 지금 좋은 것 그것이 우리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나중 좋은 것이 더 좋고요.
그 좋은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 이게 진짜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잠깐만 좋은 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여한이 없겠다 하는 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 한 번 지나고 나면요, 금방 또 조금 전까지는 그 한 번만 하면 소원했던 그것이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행복하기 원하는데 그 행복에다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이러시는 분 계시죠?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에다가 염려를 한번 보태보시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돈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 걱정에 늘 사로잡혀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좋은 직장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제 내가 명예퇴직 당할지 모르겠다. 그것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걱정스럽다? 그것도 별로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출세하면 이 출세가 어느 때까지, 또 금방 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그게 또 걱정이네. 그래서 염려나 걱정이 내가 지금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다 플러스 되는 순간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불행과 행복의 반대는 불행 아니겠어요? 그 불행에다가 무엇을 보태면 그러면 행복으로 다시 바뀌어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누구나 다 다르지만요, 다르다고 문제되진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남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된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행복이 찾아들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충만히 가득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잖아요. 염려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정확하게 안 세봤지만 최소한도 365번 이상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해놨다고 하시는데, 시간 많으신 분은 한번 그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믿어지면 그대로 믿으시고요. 365, 왜 365번 이상을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매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염려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오늘은 염려 속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염려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겠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와요. 염려에 사로잡혀요.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찾아오는 염려는 내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염려가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하도록 놔두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염려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염려에 붙들려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어떤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비유하기를, 죄가 매일같이 내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나를 붙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요, 만일에 새가 공중에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새야 내가 어쩌겠습니까? 내 위로 날아가는데 왜 보르장머리 없이 내 위로 날아갔느냐고. 거기다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날아가다 그냥 볼일을 봐가지고 나를 그냥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새도 있잖아요. 저 괘씸한 그 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들고 여기다가 새집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행위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것은 진짜 잘못이다. 그것을 오늘 저는 염려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많이 보고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염려돼요. 그래도 하지 말래요. 안 하려고 해도 돼요. 그래도 하지 말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도 염려를, 내가 그러면 염려가 없을까? 오늘은 설교 말씀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은혜를 끼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저도 계속해서 하루에 수없는 염려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염려를 주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다음 주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있느냐? 그 염려가 찾아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자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 염려를 몰아내라.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게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맡아주시겠대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께 맡겨 버려라.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순종 안 하는 것도 불신앙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구태여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도 불신앙이죠.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는 것도 불신앙인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시기 바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염려가 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그게 뭐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모든 것을 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염려는 누가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맡아주실 분 주님뿐인 거예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돌을 많이 닦아도 염려가 찾아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지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뭐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40명의 도적들이 뭐 이곳저곳에서 이제 도둑질하고 강탈에다가 그것을 보물을 숨긴 아주 큰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을 뭘로 막았냐면 큰 바위로 막았는데 이게 자동문인 거예요, 바위가. 근데 이제 알리바바는 주인공이 몰래 숨어서 봤더니 그분을 어떻게 여나 봤더니 도둑들이 딱 거기에 올 때마다 뭐라고 해요? 열려라 열려라 고맙게, 열려라 들게,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알잖아요. 쉽게 열려라 참게. 그러면 이 소리를 얼만큼 크게 해야 열릴까요? 열려라 참게. 그러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려라 참게 이래야 열릴까요? 열려라 들게. 아무리 악을 쓰고 큰 소리로 다른 암호를 거기다 대도 그 문은 안 열린대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데 작은 소리라도 열려라 참게 하면 그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열려라 참게 할 때만 열리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면요 다른 것은 아무 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뭘로만 돼요?
예수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고 했으니까 그분으로만 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어떤 이름을 거기다 갖다 덧붙여도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구로만 열려요? 예수님으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힘써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힘써서 해본들 그것은 하나님만도 못합니다. 그걸 원수 마귀가 원하지요. 열심히 있게 하고 수고하게 애쓰게 하고. 여러분, 이단들처럼 성경 공부 많이 하시는 분 계시나요? 이단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전도 생활에 힘쓰시는 분 계시나요? 이단들처럼 열심히 자기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막 남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정하실 때 그 삶이 복된 것이지요, 말씀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결과가 그 다음 7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면 뭐하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 통해서 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구원받고,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치료받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으로 늘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죠. 성자 예수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주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에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 있잖아. 이러나 저러나 결과가 좋으면 되지. 아니에요. 방법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삶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염려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거기서 말씀이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어디에서부터 와요? 생각에서 오고 마음에서 옵니다. 염려가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시작됩니다. 생각에서부터 그 염려와 불안이, 근심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 붙드시기 바라요. 들어지는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행하면 안 돼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더니, 그 생각 붙잡고 어디로 가요? 죽을 길로 가잖아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죽을 길로만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걱정,
근심과 염려가 내 속에 찾아올 때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생각에, 주님 말씀에 자꾸만 맞추시고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기랍니다. 여전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 흔들린다고 몸이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엉뚱한 대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나니. 근데 내 속에 지금 이 들어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되고 불신앙의 생각이 되고 죄된 생각이 들어온다. 아, 내 위치가 지금 잘못됐나 보다. 그때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서 있는지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지. 생각이 나를 부여잡고 나를 사로잡으면 굉장히 나를 안타깝게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17년 전쯤 되니까 저랑 동갑이니까 한 40살 정도 되었는데 공주 사범대학을 국어 선생님인데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산에서 국어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천안에 어떤 병원에도 이렇게 이제 여러 날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둘이 있었고 같은 사범학교 친구 집사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계속 이렇게 우울하고 이렇게 하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저녁 식사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이제 차량 운행하면서 가는데 울먹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어제 오후에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투신했다는 거. 공부를 아주 잘해서 대학교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이렇게 열심도 있고 그랬었는데 자기 마음에 생각이 병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그 일을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한참 동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면서 저녁 때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그렇게 이제 했던 그 소식 듣고 나서 그것도 또 같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늘 아파서 했던 그 기억이 불현듯 나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래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바꿔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게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교훈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돼 계속 잔소리도 해가면서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모님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관없이 이렇게 행한다고 하면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무시하냐? 부모가 부모 같지 않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하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할 때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때, 왜냐하면 기도는 믿으니까 기도하지요. 응답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사실은 없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안타까울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더라. 이런 고백들이, 거의 간증들이 계속 기록된 그 고백 시가 시편이에요. 시편을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내 삶의 지혜가 부족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싶을 때 시편이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복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요, 내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도 만드셨고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행복을 깨뜨린 게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죄를 이기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더욱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 더욱더 부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데도 여전히 내 안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걱정과 근심이 육신적으로 온 거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혹여 이런 이제 아주 유익한 그런 이제 근심도 있는 걸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이제 새벽에 고린도후서를 봤는데요,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더라고요. 유익한 근심도 있답니다. 어떤 근심이 유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내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생기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이제 주님 위해서 한번 믿음을 한번 살아봐야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를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는 그 근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 그럼 주님 앞에 갈 때 크게 책망 듣겠지. 맞아, 나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주님 일에 게으름 피우면 주님이 칭찬 안 하시겠지, 책망하시겠지. 그 책망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그 근심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15절 말씀을 자주 이제 제가 암송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는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걱정이야 걱정, 아이고 근심이야 근심, 아이고 그러면서 늘 한숨이 가실 날이 없는 거예요. 삶이 늘 걱정과 염려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새롭게 회복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내 삶은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풀무불은 여전히 더 불타오르고 7배나 더 뜨거워졌지만 그래도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지금 사자가 여러 마리가 지금 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뜻을 세우니까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 환경이 나를 어쩌지 못하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뭐 하셔요? 다니엘 3장을 보세요. 더욱 높이니라. 6장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더욱더 존귀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와 같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제는 설만히 행하는 자는, 이전의 말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자는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나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릴 때, 군에서 가장 쫄병일 때, 가장 무서운 순간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 한번 이제 제일 무서운, 우리 소대도 아닌데 다른 소대에 있는 그 고참한테 한번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막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가 있어서 다른 데서도 이제 후임을 폭행하고 사고치고는 또 우리 부대로 옮겨왔던, 그래서 막 아주 중대에서도 골칫거린 거예요. 아침마다 매일같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 혼자 예수 믿는다고, 제 별명이 박 목사였거든요. 저는 전도사 시치 받기 전에 이미 먼저 목사로 제일 먼저 불렸던 사람입니다. 신학교 2학년 마치고. 그래서 박 목사 그냥만 부르면 좋은데 박 목사 이 개새끼야. 그래서 아무리 뭐 개라고 하든 뭐 하든 내가 개새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이제 그러려니 내 마음으로는 사귀고, 주님 감사합니다. 욕 먹으면 하나님 복 있다고 했잖아요. 핍박받으면 상급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들은 안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지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상급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이제 기도를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른 누구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대신해서 맡게 될 그때,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우리 해병대에서는 고참이 말하면 무조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군대이기도 하지만 우리 해병은 더 그게 심했거든요. 지금부터 30년도 더 전의 얘기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저는 이제 제가 믿음으로 제 마음에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절대로 뭐 귀찮게도 안 하고 교회 가는 거 가지고 뭐라고도 안 하고 이제 잘할 테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발악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를 시험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원수 마귀는 주님이 뭐라겠죠?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무서워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하다 안 돼가지고 이건 우리가 핑계일 수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실 때거든요.
그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시거든요. 아, 이때 마지막 발악하는구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사단이 쾌재를 불렀잖아요. 자기 머리통 깨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뀌어진 역사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한테 개새끼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전에는 그냥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못 가게 늘 했는데 주일날 먼저 와가지고 제가 교회 가려고 옷을 입고 있으면 박상기 어디 갔냐고, 전에는 박 목사의 개새끼 제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게 하라고. 그 뒤로는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이제 군생활도 하나님이 크게 이제 축복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근심이 찾아올 때, 염려가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가 여러분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네 덧입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인정하며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합니다. 응답하심을 믿기에 또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 약속의 신뢰가 안 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주신다는데 왜 달라고 못하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못 맡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지 못함 때문이고 불신앙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망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잠들어 있을 때 가라지를 몰래 씨를 뿌려두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덧뿌려진 수많은 가라지들, 원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좌절과 낙심과 고민과 교만함과 강팍함과 악한 이 모든 것들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께 아뢰고 주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잠깐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